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애들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지치고 절망하는 너희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 4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개정개역 46장 8절 말씀. 너희 세워간 자들아.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현대어 성경 46장 9절의 말씀,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대목을 뜯어다가 오늘 제목으로 지치고 절망하는 너희들에게 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거든요. 거기는 패역한 자들, 패역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70인역 성경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성경을 섞어서 현대인의 언어로 바꾼 성경이 현대어 성경인데 거기는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풀었어요. 포로 생활,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치고 절망하는 너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패역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왜 지치고 절망하는 자들을 패역하다고 개역 개정은 번역했을까? 답은 하나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실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도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내가 굳세게 할게. 아, 우리를 굳세게 하실 거면 진작 우리한테 잘해주셨어야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는 외면하고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사랑한다, 업어준다, 구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부르짖는 기도들이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녀요. 얼마 전에 에어인디아, 인디아항공에서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초 만에 떨어졌다고 그랬어. 몇 명이 죽었어요? 242명이 탔는데 241명이 죽었어요. 한 명도 자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출입구 쪽에 있었는데 튀어나갔대요. 떨어졌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기사 하나가 떴는데 더 놀라워요. 비행기 예약하고 타러 오다가 길이 막혀서 10분 늦어서 비행기를 못 탄 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질문이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의대 기숙사로 떨어졌대잖아요. 280명 정도 현재 죽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두 사람은 특별히 믿음이 좋았나? 죽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었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죄와 연결시키는 신앙은 저는 완전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지 우리의 미천한 지식으로, 일천한 지식으로 몰라요. 한데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 소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내일이었다. 세상 돌아가는 만사 이치 우리가 뭐를 알겠어요? 왜 응답이 오지? 왜 응답이 안 오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55장 걸 제2이사야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의 메시지를 마구마구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기만큼 산소만큼이나 많게 갑자기 복육의 때가 지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할 거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옛정일 이정일 기억도 하지 마라.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감당할 수 없이 너무나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막 쏟아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사야의 예언을 거절한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과연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부질없는 것. 여기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 제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좀 무시하는 뜻에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물, 스펙,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성격도 그래요. 나는 내 성격대로 살아. 내 성격이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성격대로 못 사느니 난 죽어도 상관없어. 난 고집이 있어. 나는 신념대로 살아. 저는 여러분들의 확신과 신념이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확실히 믿는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개방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훌륭하지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믿지만 때때로 내가 받은 응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벨과 느보가 넘어졌다.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느보는 벨의 아들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아직 바벨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래 선제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는,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벨과 느보도 내가 넘어뜨릴 수 있어. 안 믿기는데요? 기다려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벨과 느보가 있으므로 자기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전쟁이 터져서 무너질 때 그 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그 신상대로 옮기는데 막 수레로 옮기고 말로 옮기고 어마어마한 행렬을 옮겼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들을 옮기는데 오히려 수고하고 지치고 뭐하려 우리가 이 짓을 하나, 이런 탄식 속에서도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다.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버텨주었던 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질없이 헛된 것이 오히려 삶의 무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유연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그 유명한 나단 신탁이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야훼의 언약궤가 휘장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NO! 안 돼.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그 일을 멈추고 그 일은 자식에게 넘기고 너는 거기까지 해라 그랬어.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잖아요. 성전 짓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라고 믿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일이 절대 죄 때문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주 예수로서의 능력이 그렇게 하찮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인생의 헛되고 부질없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몰트만 책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 책상에 있는데.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2023년에 죽은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 책의 내용을, 저 책을 믹서기로 쫙 깔면 그냥 하나로 요약될 수 있어요. 희망은 모든 절망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 숨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십자가가 고통의 절정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인생의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는 절망이다. No!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 방향성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시간은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부질없는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책임지는 사람. 제가 이사야 1장부터 66장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냥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유명한 주석서를 봐가면서 저 목사가 조금 취향에 맞는 게 그런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시간이 좀 걸려도 막 이것저것 막 그 연결된 책, 막 각주 찾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거 좋아해야 돼요. 네, 그거 좋아해야 목사해요. 그거 안 좋아하고 목사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46장 3절 4절 그렇게 많이 읽어도 가슴이 안 왔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빡 왔어. 이걸 내마라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8절 9절 8절 개역개정 9절 현대어 성경 이게 번역하다 보면 이 장절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거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포로 생활로 인하여 지치고 절망하는 너희들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오늘날의 언어로 좀 바꿔볼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절망스러운 너희들에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절망스러운 너희들에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지친 너희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 이미 안아서 키웠어.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도 그런 말은 없어요. 나는 너희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너희를 업어 키웠어.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나는 한없이 지금도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늙어도 백발이 되어도 무능하여도 죄를 지어도 때때로 낭망하여도 심지어 나를 의심할 때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업어줘서 너를 끝까지 구하여 낼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입니까?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가 나오게?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못났는데요. 알고 몰랐어요, 이놈아. 전 부족한데요. 이미 다 알아. 근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또 하나 깨달았어. 창조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오늘의 본문은 창조는 책임지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난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하나님. 나 같은 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누구게요? 외국인? 예전에도 알았지만 참 똑똑해. 자, 힌트. 미국인.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예요. 미국 최초로 4선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2차 대전 전쟁이 있어가지고 선거할 수 없잖아요. 루즈벨트가 훌륭해서 어떤 수많은 일을 많이 했지만 뉴딜 정책 때문에 제가 올렸어요. 1929년에 미국 증권이 폭락합니다. 그게 세계 경제 대공황이에요. 아주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여파가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랑 독일 공화국이 멸망하고 망하고 히틀러가 올라오고 전쟁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뉴딜, 새로운 정책을 루즈벨트가 했어요. 테네시강 유역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해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막 열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보통 뉴딜 이것만 딱 기억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 정책이에요. 세상이 당신들을 잊어버려도 미국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정책인 거예요. 세상은 당신들을 잊어버려도 대통령이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 뉴딜 정책인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길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태어남부터 죽기까지 아니죠. 사실 죽음 위에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져.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너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기 때도 업어주지만 연세 많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업어주신다잖아요. 왜 업어주셔요? 우리의 아빠가 되시니까. 로마서 보면 우리가 보통 아바 아버지 그러는데 그 뜻 아니잖아요. 아람어로 아빠 그리고 호 정관사 쓰고 파테르
아빠,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고,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랑 똑같답니다.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어린아이가 부르는 단어가 아빠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건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 해석했단 말이에요. 징계를 할 때는 있겠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다는 언약의 증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막 통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제2사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사랑해, 도와줄게, 붙잡아줄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됐어요. 진작 들어주지. 왜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뭐 이런 말. 사투리 같은 말씀이나 웬벌 소리, 뭐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치겠는 거죠. 오직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 오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린다. 근데 눈과 비가 내려서 다시 그냥 곧장 하늘로 올라오는 게 아니다. 본문 떴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도 이사야 55장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제2사야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읽어야 되겠어요? 제2사야. 이사야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40장부터 55장까지만 읽어야 돼. 실수로 39장 읽어? 심판과 저주가 막 나와. 왜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어. 너무나 힘들고 특히 하나님한테 실망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할 때 엄청나게 제사 지내고 난리가 났어요. 미친 것처럼 제사 지냈다고 신학자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술에 걸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선 늘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자기 부모, 자식 막 다 죽어 자빠졌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안 들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40장부터 50장 딱 갔더니 갑자기 막 의뢰의 메시지.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바꿨어요. 여기서 또 하나 그냥 깨닫는 건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에 따라서 돕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법이 좋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때리셨어요? 아니요. 그땐 때렸어도 지금부터는 싸매어 주실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시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쨌건 그런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린다. 그런데 그 눈과 비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 그리고 곡식을 자라게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자를 주고 어떤 사람이 양식을 줘. 이와 똑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약속의 말, 너희를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치료한다는 나의 약속의 말은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께서 마지막 거의 멘트 가상치원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막 성령 굶고 막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다 이겨내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7절 이하 쭉 보면 성전에 들어오셔요. 성령 충만해서. 회당에 들어오셔요. 회당에 들어오시는 말씀들이 쭉 있는데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쫙 폈더니 이사야 61장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라는 자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막 이런 내용을 쫙 읽어요. 4장 18절 19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응하여졌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뭐 니체가 기독교는 아니고 전통적인 기독교를 막 공격했지만 어쨌든 했던 그 명언 그거 하나는 좋아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니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원수마귀 저주의 고통은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결코 나를 죽이거나 해하지 못하고 반드시 응답받아서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값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의 입으로 선포될 간증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영광된 찬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